할렐루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 읽은 후에 이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4장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우리의 처소가 어떠한 곳인지, 또 그 처소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이 아주 분명한 그림이 제시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알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인지 막막하고 거기에 대한 가고 싶은 그런 열정,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줄어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것도 이 땅도 아니고 천국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신 그 보좌,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것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명확히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에 가게 될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궁정, 또 내가 미래에 갖게 될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좀 고난이 되더라도,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그래도 또 남들이 나를 학대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고 또 이제 다음에 5장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소망하지만 천국 그냥 뭐 아름다운 황금성으로 된 아름다운 성, 뭐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가서 거하고 생활하고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찬송가,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곳이 우리가 갈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갈 자리가 그곳이래요. 하나님 보좌 앞이래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4장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4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우리의 성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와서는 지금 3장까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전에 있었던 일, 이제 있는 일, 즉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2장, 3장이었어요. 우리가 2장, 3장을 오랫동안 지금 살펴보면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계속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장차 일어날 일.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천상의 교회, 여러분 천상의 교회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존 넬슨 다비가 말한 천상의 교회는 바로 하늘에 있는, 실제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일들이 이미 천상의 하늘에 안친 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 그것을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하늘에 앉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을 두고 지금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이 4장이에요. 왜냐하면 참 이 4장의 광경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각종 그 보석,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무지개 같은 그러한 영광의 광채를 띠신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주위에 그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24 보좌가 있는데 24 보좌에 24 24 장로들이 그 보좌 주위에 앉아 있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의 모습이 앉아 있어요. 이 24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들의 대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신구약 그 성도들의 대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의 대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은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4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장로의 의미는 교회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24 장로라고 했어요. 성경에 24라는 숫자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 숫자들, 뭐 3은 완전 숫자고, 또 7도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성전의 그 구조 크기를 12스타디온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2문이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24라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럼 24 장로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누군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그 신구약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에 합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분이 존 넬슨 다비예요. 다비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했냐면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역대하에 역대상 24장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에 제사장들의 직임을 맡기는데 24 반열을 나눠서 맡깁니다. 제사장들의 24 반열을 나눠서 24로 나눈 그 장면이 24장에 나오는데 24장 3절에 다윗이 역대상 24장 3 다윗이 엘라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하면서 그 7절부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오는데 첫째 제비 뽑힌 자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18절에는 24째까지 나눕니다.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에 되도록. 제사장의 직무에 24 반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라는 근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역대상 25장에는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찬양대 조직도 24반열로 나누어서 조직을 합니다. 그 찬양대의 각 반열로 나누는데 각 자손들의 후손들이 그 25장 첫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하고 그 10절에 보면은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계속해서 넷째는 누구누구와 12명 다섯째는 누구누구와 12명 12명을 정하면서 각각의 자손들의 12명을 또 포함을 시킵니다. 24명의 반열을 정하면서 각 반열에 12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288명의 찬양단을 조직해요. 즉 찬양대도 24반열로 조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나눠요. 이것이 24장로에 포함되어 있는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 제사장들은 성도들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24장로라고 표현돼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 위치, 모든 성도들의 위치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 하나님 찬양해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세우라 그랬어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세우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곳이.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많이 들어봤었죠. 성막이 어떤 곳이세요? 우리가 지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을 보고 이 4장에 우리가 올라가 있을 위치고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성전의 지성소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지금 2장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장면들이 성전과 성막의 그 모습과 거의 같아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성막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고 짓게 하시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세기 2장 3장에 손실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에 이르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또 이어서 이어드린 성전에 관한 그런 모든 계획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고 성취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계시록 4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 보좌는 누구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그 위치에 설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이어져서 5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뭐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 신분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해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의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서 바로 24장로들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24장로들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옥보석과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같이 찬란한 빛이 녹보석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그 보좌의 장면,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그 우렁찬 찬송을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24장로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이 제사장이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꼭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에는 보좌에 함께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게 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그 이어서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성취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4장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런데 4장에 이어서 바로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많은 사람들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지금 2장 3장까지 7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장면이 확 바뀌어버리죠. 이 4장부터는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과 그 전 3장까지의 부분과의 전혀 다른 장면에 대한 연결점이 돼요. 연결점.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 휴거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후에 휴거된다. 어떤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렇죠?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명확한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할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림하실 때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또 환란 이 심판 기간 동안에 성도들도 나타나고 또 구원받는 자들도 나타난다. 봐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그 구조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환란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그 택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봐라,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어떤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환란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또 계시록 환란 기간 중에 나타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든가 또 거기에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해서 14만 4천 명이 나타내는 바 14만 4천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그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일 후는 무슨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3장까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교회에 책망하고 칭찬하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어질 일어날 일,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어날 일이 바로 이미 하늘에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무슨 장면 전이냐면 5장부터 나타나는 어린 양에게 심판할 7인, 7 나팔, 7 대접을
심판을 하게 될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7인을 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면서 그것이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 그 전에 이미 성도들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도 환난을 통과한다.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두려워 떠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가 뭐가 비교돼요? 노아의 때 의인을 이미 방주에다 다 넣어놓고 피하게 한 다음에 다 대피시킨 다음에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의인이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롯을 심판 직전에 구출해 낸 다음에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것이 성도들을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대환란이 성도들에게 임할 환란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시겠어요? 그리고 그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심판은 세상에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7인을 띄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시작되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이 4장의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4장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참 불가사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 시대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이제 곧 그 장면이 온다고 해도 2000년 후에 일어날 장면을 보여주시는 일이 가능해요? 뭐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리 연극 배우들을 동원해서 이게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찍어놨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영상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죠. 실제 장면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2000년 후의 일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예언서가 나오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꾸면서 지어내서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위치가 이런 놀라운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돌아가셨어도 상세히 읽으시면서 이 4장의 장면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시고 내가 있을 그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계속해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얼마나 보석과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석과 같은 장면에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분양 그 중도금이랑 낼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전세사람들 다 빼고 입주할 때까지 조그마한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월세 살고 이제 그 2년 후에는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걸 꿈을 꾸면서 생각하니까 단칸방에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애들이 다 그냥 한 방에서 뒹굴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왜? 이제 2년 후에는 내가 넓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우리 건데, 지금 잠시 힘들고 고난이 되고, 짜증스럽고 이런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요. 우리가 이제 2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멀지 않았잖아요. 멀지 않은 장면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좌 앞에 우리가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우리의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4장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성전.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설계도를 이렇게 지시하시고 성막을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점, 포인트.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성전, 성막에서 예배할 때,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에 뜰이 있고 또 뜰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와서 성소문을 들어서면은 그러게 이제 거기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휘장이, 둘째 휘장이 드려져 있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언약궤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딱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제사장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도 들어가면 직사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허락된 날에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그 어린 양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야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다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즉사예요. 죽어요. 그게 성막의 지성소고 성전의 지성소예요. 자, 그것이 여기 우리가 4장 읽은 말씀 가운데, 자, 어떤 부분이 그런 그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 그건 지성소의 언약궤의 자리죠. 보좌가 있는 자리에 네 생물들이, 이건 이제 그룹 천사를 가리키는 거라고 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또 그 스랍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생물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게 5장 8절에,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이것은 성막의 그 금 향단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향단. 그리고 그 성막에 정금 등대가 있어요. 7개 촛대가 있는 정금 등대가, 빛을 밝히는 정금 등대가 있는데, 여기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딱 들어맞죠? 이 땅의 성막이나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가 거의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장에 읽은 말씀 가운데 4장 6절에 보좌 앞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왜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가운데서 궁창에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바다인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면 그냥 딱딱하게 굳었죠. 그런데 역대하 4장 6절 10절에는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다.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깨끗게 하는 그런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것을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계시록 4장에서는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이제 그때마다 천국에서 손발을 씻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많은 부분에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신 성막의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희생 제물에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에게 뿌리고, 또 그 언약궤에 뿌리고 해서 죄 속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데 다른 기구들은 다 비슷하게 하늘 성전에도 있는데 번제단이 없어요. 하늘 성전에는 제단이 안 보여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항상 하늘 성전에는 다른 건 다 등대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보좌도 있고 그룹도 있고 다 있는데 제단이 안 보여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그 위치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단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것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의 역할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설계하고 설명되었던 성막,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려지게 하고 행해지게 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동안 보여주셨던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담당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걸 구속하다가 바로 그런 뜻이고, 속량하다가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은 바로 사람들을 자기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어디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여기 24장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계시록 3장과 4장이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면서 바로 앉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 11절 12절에서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다시 보면은,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일, 일곱 교회에 행하신 일들, 그런 후에 어디를 봤다고요? 보니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봤다. 위를 보니까 시선을 하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가야 할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성취,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4장 5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그 우편 옆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도 앉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앉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실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삽니까? 아마 하루에 거의 90%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표, 그 모든 일들이 하는 이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하늘에 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은 너희는 우리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 전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확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보좌에 내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지 누가 거기를 침범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이것이 막연한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게 어떤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자와 성부의 하나는 완전한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다 무엇을 더하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음에 뭘 하나 더 더해야 돼요? 성도. 아니,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성도도 들어오라는 거죠. 틀려요, 맞아요?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도의 반열.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24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그 무리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위치가 이제 확실해지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죠. 우리의 목표가 이제 분명해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고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환난 때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